우리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기이한 빛에 이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어떤 교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위치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도 동참을 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거 웬일이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이거 이제 진입을 했으니 또 털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임을 기억을 하시고 이 길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자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고난 받은 거 그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시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처치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그래서 사탄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끝내면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을 막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 누가 죽었냐면 사람 예수가 죽은 거예요. 사람 예수가 죽고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서 최초로 지금 처음 한 사람 딱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살아난 거야. 예수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처음으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여러분들 불렀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니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우리를 살려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서 막 이제 휴거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주님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짠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공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못하면 우리도 이제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가지고 태워가지고 뿌리 뭐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고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부터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냥 광활하시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그 여자의 그 어두운 그 자궁 안에 거기에 있다가 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고 얼마나 초라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오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까? 결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어떤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렇다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이제 그 요셉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요셉의 직업이 목수니까, 목수에서 먹고 살으니까 뭐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별로 넉넉지 않은 그런 어떤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30살까지 살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싫어버리신 바도 되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많이 아시는 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실제적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서 위로로 쏙 손만 잡아도 그냥 통하는 거야. 왜? 같은 경험을 지금 했잖아요, 지금.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손만 꽉 잡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위로가 되는 거야. 같은 그런 어떤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들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네요. 자, 그 말씀이 이사야 52장 14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할 때가 30살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33살 한 몇 개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기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러니까 33세 좀 지난 그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것은 늙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그 인생살이가 33년 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냥 다 늙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그 33년의 그 인생길이 험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이고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어찌 저렇게 막 그렇게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이 간고를 겪고 질고를 많이 겪고,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면은 사람이 늙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고생 많이 했다. 딱 얼굴에 보면은 몇 살이면 깜짝 놀라면, 나이보다 더 많게 보이면 깜짝 놀라죠.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나. 우리가 딱 감 잡잖아요, 이거.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여러분들 그 집에 그 예수님 사진 있으셔요? 예수님 사진 막 얼굴도 아주 곱고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 상황하고 그 예수님의 그 초상화 그거하고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우리 그 요즘 뭐 예수님 얼굴로 된 그 사진 붙여놓은 데는 그 사람들 별로 없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님 사진 집집마다 예수 믿는 집은 다 그 붙여놨습니다. 초상화를.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고초를 겪고 그 인생길이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인생도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리시기 위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도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살이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한 적도 없으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당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아멘.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예수님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가면 우리도 공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지만은 다시 어떤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네. 예수님은 그렇게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상함을 당하였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안 졌는데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덮어 씌웠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야. 다 여러분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나무에 친히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 저는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이 부분은 나올 때마다 은혜가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이게 우리 죄예요. 까맣게 된 우리의 모든 죄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데 여기서 담당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담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죄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땡큐. 그럼 난 죄지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이고 예수님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죄.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래. 아이고 죄를 뭐 다 용서했다고 하니까 막 그냥 죄 짓는 거 겁도 안 내고 막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또 죄를 아이고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고의로 지면은 더 이 다음에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안 되지만은 만약에 예수 믿고도 계속 죄 짓는 생활을 하면은 징계가 따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을 하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는 거야.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본.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글씨 본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도장에다 다 해가지고 인주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탁 찍으면은 그 도장판 그대로 딱 찍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이에요. 어떤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탁 새겨, 그렇게 막 우리에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찍어가지고 새기듯이 딱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본을 뜬 거야, 본을. 본을 떠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딱 이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게 성령은 비치면서 마치 잉크와 같은 거예요. 그래 따다다다다 찍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종이와 같아. 종이에다가 꽝 찍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꽝 찍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또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세례 교육을 또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엮었습니다. 엮어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 지금부터는 이제 세례 교육 시간입니다. 세례 교육. 오늘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다가 잘 새기는 그런 시간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다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없죠? 부모님 다 계셔요.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영적인 이제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가.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육신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있고 또 한 번은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하나의 어떤 사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세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는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씻는데 정결례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로 그 이렇게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씻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오래된 천주교 어디든지 가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손 씻는 이렇게 그거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한마디로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죄를 씻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일 씻을 수 있고 순간순간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손 막 씻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손 열심히 많이 씻잖아요. 이게 더러워지는 순간에 막 씻는 거야. 그런 어떤 결례를 그 유대교 전통세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세례 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만찬, 이런 어떤 두 가지 그런 성례전이 이렇게 있는데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의 죄를 씻는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죄를 씻는 의식.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지은 그 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다 휘어버리게, 다 한마디로 백지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나의 모든 그 죄를 다 씻는다 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죄 지었던 거를 다시 막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옛날에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러면서 또 기도해, 아이고 웃긴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용서했는데 사탄은 너 아이고 너 뭐 무슨 죄 짓고 오늘도 또 무슨 죄 짓고 다 알아. 사탄은 무슨 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자꾸 막 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다 용서하셨다. 혹시라도 내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서 다 용서를 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죄를 져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 모든 죄를 졌습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들을, 죄를 다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사죄를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 다 알았다 하고 다음부터 잘해요 그러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 응? 네. 자, 그러니까 죄를 씻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할 때 참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걸 분명히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증표 같은 거야. 세례라고 하는 거가. 이 세례라고 하는 거가 어떤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목사가 물 찍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그 교회들은 여기다가 그 욕조를 갖다 놓고 물을 가득 채워요. 채워놓고 침례. 여기서 딱 하는데 물에다가 푹 이게 물 안에다 집어넣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침례예요. 그렇게 이제 강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쑥 집어넣다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방법의 차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나 의미는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믿어야 돼. 내가 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아멘 하는데 그 세례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제 죽는 그 부분들을 이제 나를 죽이고 또 세상에 대해 죽이고 죄에 대해서 죽이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이미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예 하지 않아요. 막 죽은 사람 막 욕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막 저주의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죽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만히 못 있죠. 뭐 하면서 막 완전히 막 대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들고 뭐야.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는데 안 죽었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늘 살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이게 계속 이제 죽이를 어떻게 하면 죽이는가? 이게 관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면 찔러보면 옆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찔르는 사람들이요. 언제 이게 찔러보는 거예요. 쭉 찔러보면 아야 하면은 안 죽었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구들이야, 교육 도구들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시험 당하면은 그건 아직 함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죄와 세상에서 죽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가 뭐냐? 세례라고 하네, 세례. 세례라고 하네. 자, 성경 구절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게 세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이거 다 들어있어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예수님이 죽고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냥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탕 속에 물 속에다 쳐박아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꺼내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났다. 다시.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우리가 이제 그 대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갑자기 끄집어내가 너는 자유인이야 딱 해주잖아요. 이거가 그 대사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주님이 완전히 백주화 시켜버리는 백주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만약에 사탄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해. 사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라.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동에서 서로 옮겼다고 그랬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탁 거기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모든 하나하나를 정결하게 했다.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 뭐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성령의 세례가 같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잖아요, 이거가. 그렇듯이 비록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성령님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해야 선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부활절. 그러면 이제 주님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들은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회개를 하라고 했죠. 주님
제가 이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잘못한 거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 나열을 하면 더 좋고 그러면서 다 주님 이제 다 제가 잘못을 구합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꼭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이 세례받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지는 사람, 접붙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안 받으면은 그런 어떤 몸과 관계없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가 꼭 받아야 돼. 교회 다니면서. 제가 박석규 그 성도 여러분들, 박석규 성도 그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는가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박석규 성도가 13년 전에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세례 받은 지가. 그 얘기는 뭐냐? 잠시 중간에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13년 됐으면 벌써 집사도 되고 아마 권사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잘 감당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세례 받으면은 이제 입교인이 되거든요. 입교인 이제 이번 당회 때 그러니까 2022년도 당회 입교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이제 부활절 때 세례를 받으면서 입교를 해가지고 교회의 당회원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그 역사 같은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탁 이제 기록이 되는 거야. 전옥선 탁 하고 이렇게 김가민 탁 서원석 한미경 탁 이게 써지는 거야. 이게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 그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이 세례의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을 불러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해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특별히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며 이번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서원석 성도, 한미경 성도, 전옥선 성도, 김가민 성도가 이제 아버지 그동안에 이제 교회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제 아버지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성령님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라면 이들이 이제 아버지라면 신앙의 도정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아버지며 환경과 형편 속에서라도 믿음의 줄을 아버지며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평강을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에 아름답게 동참하면서 부활의 그날을 아름답게 기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님 이번 부활절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성령님도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 이제 저희들을 또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축복에 아름답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